우리 지금 금요기도 오신 줄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항상 어디 있건 간에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속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보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들어가게 하시네. 아버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날 사랑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낭망하며 있는 처소에서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낭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시며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기도하는 날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고 또 기억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저희로 하여금 송파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서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단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잘 표현하세요. 눈으로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길로 한 번 더 칭찬해 주시고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출발되는 그런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원역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어떻게 사람이 시작이 되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심각했던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점 진행되어지게 만드는 그 출발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일에 누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그 최초의 사람 그렇게 표현해도 뭐 크게 어긋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최초로 가장 먼저 불러주신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이제 보내기 위한 세상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펼쳐가거든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귀한 계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 2세 다윗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첫 출발점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아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조금 더 의미를 잘 살리고 원문의 뜻을 잘 살리기 위해 더 잘 번역하기 위해서 약간씩 번역에 새롭게 변화를 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줄 땅, 뭐 그런 얘기죠.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그 땅, 뭐 같은 의미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제 지시하고 너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갈 텐데 너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떠나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회개거든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이렇게 비비고 있었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의 동기를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에 득실거리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지금까지의 삶의 기반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네가 삶의 모든 어떤 너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삶의 토대로 삼았던 것들, 네가 지금까지 버티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버리고 너는 거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거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다는 것은요,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방이동에서 방이동 이사 가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살다가 갑자기 해남으로 이사를 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서울 살다가 갑자기 부안으로 이사를 간다? 서울 살다가 갑자기 봉화로 이사를 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난다, 그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겁니다. 안 가고 싶은데. 가면 어떤 어려움이, 거기에서 여러분 요즘은 시골도요, 아무나 들어가서 더 잘 정착하기 어려워요. 시골도 요즘은 텃세가 심해져가지고요. 시골도 텃세가 심해져가지고 서울에서 뭐 살다가 이렇게 귀농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농촌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농촌에 대대로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왔으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환영해 주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겠지만, 그런데요, 이렇게 왕따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시골로 들어가고 뭐 내가 살지 않은 곳에.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지금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막힌 담들이 허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왕래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라까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가 살던 갈대 우르 지역 그쪽에 이제 동방 지역 뭐 이란 이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라크 지역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영역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부족 단위 어떤 형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또 부족을 떠나 옛날엔 부족 국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 국가를 떠나서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삶의 기반, 내 삶의 기반, 내가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새로운 세계. 여러분 신앙은요 어쩌면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세상의 어떤 삶의 기반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한 채 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삶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을 수는 없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떠나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도 우리가 당장 뭐 여기 살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 질서에 의해서 가치관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떠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회개예요. 신앙의 출발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가치, 삶의 질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신앙의 출발은 주님께서 물론 이렇게 감동을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회개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분명한 질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믿는 삶에 분명한 어떤 출발이고 또 예수 믿는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또는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인데 라고 감동을 주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얘기는요 구약성경에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지금까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처음 위대한 도전, 위대한 방향 전환이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절정의 어떤 회개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결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회개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명령하는 것. 회개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불러도 대답 안 하면 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 나한테 와라 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저기서 부르시네. 멀뚱멀뚱 있으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그리 가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아서 뭉그적거리고 있었던 어떤 옛날의 어떤 삶의 자리, 옛날의 삶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 혹시 견인 당해보셨어요? 견인차에 견인 당해보셨, 내 차 운전하던 걸 놔뒀더니 견인차가 딱 걸고 끌고 가는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단어, 견인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한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견인차가 딱 끌면 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기 전에야 발버둥을 칠 수 있고 가서 막 이렇게 사정하고 애걸복걸하고 뭐 하지 말라고 벌금 내겠다 뭐 애걸복걸 해보지만, 그러나 견인차가 딱 거는 순간 끝난 거예요. 어디까지요? 견인차가 차고지까지 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견인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일어서서 주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반항해도 소용없어요.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딱 걸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연결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걸면,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견인해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도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도록,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쁘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견인당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께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다. 너는 따라오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네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거야. 네 눈에 환히 비춰지게 할 거야. 아니, 네가 거기에 머물게 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따라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서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견인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했대요.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뭐가요? 롯도가 여기서 나왔구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롯도 복관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죠?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롯도 복관이 나왔고, 물론 이렇게 쓰는 내용이 다릅니다. 단어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주님과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하고 거룩하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점점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어지는. 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했던 일,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던 일, 자기의 믿음을, 물론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그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어떤 모습은 뭐냐 하면 예배하는 삶이에요. 성경에서는 예배를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배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린다라는 얘기는 일상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의 내용이어야 돼. 그래,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말, 그렇죠. 거룩하고 덕이 되고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맡아주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눈길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눈길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 눈길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눈길, 그렇죠. 쌍심지를 켜버리는 눈길 말고 우리의 눈길이 한없이 온화하고 또 자애를 가득 담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눈 한번 해보세요. 한없이 온화하고 자애를 담은 그런 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 우리의 발로 하는 것, 우리가 발로 찾아가는 것, 우리의 손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찾아가는 것. 여러분, 죄를 범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만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 그렇죠. 사람을 위로하러 가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다른 사람 전도하러 가고, 우리 발걸음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들을 사용한다면, 물론 우리가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직장을 향해 걸어가고, 집을 걸어가고, 이웃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죠. 형식을 갖추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형식을 갖춘 거거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그 위에 제물이 부어 얹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이면 모여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금요일이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기도도 드리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릴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도 같이 그리의 예배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서 장자크 포날메라는 예배신학자는 예배는 구원의 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축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겠죠. 그것이 가장 크겠죠. 그렇지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 받은 것, 저런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주일이면 이 주일 모여서 예배 모이는 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뻐하면서 주의 날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동시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 가운데서 주님께 은혜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잔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를 듣는 순간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부터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같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런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가 흩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있는 초소에서라도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좀 낫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도 이제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줌으로 이제 그래서 모니터 이제 크게 설치해 놓고 여러분 모니터 크게 설치해 놓고 줌에 참석한 사람, 줌에 같이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화상이 뜨거든요. 그럼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가정이 한 100여 가정 되니까 100여 가정은 충분히 모니터에 다 담을 수 있어요. 화면에 다 담을 수 있어요. 1000명 이런 것 하면은 세기가 어렵고 그렇겠지만 100여 가정 정도면 누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당번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당번을 정해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누구 들어왔네, 누구 들어왔네. 그렇게 해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예배 잃어버리면 안 돼. 예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부름받아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런 얘기들을 뭐 로마서 4장 4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그냥 구체적인 표현은 뭐였냐 하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 많았어요. 넘어진 적도 있고요. 믿음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위대한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잖아요. 그냥 물질적인 거부,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거부가 돼요. 믿음의 거부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물질적 축복들도 더 붙여주고 사람의 어떤 복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가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잘못도 성경에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잘못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는 안 나지만 세밀하게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보이는 어떤 실수들도 많아요. 넘어진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통로 하나는, 위대한 어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통로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그 마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의 삶, 헌신이죠. 감사죠. 그런 삶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성경에서는 그랬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가? 믿음 생활이 뭔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죽치고 앉아 있었던 자리를 버린 거예요. 빨리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린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지역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을 거예요. 75세, 여러분 75세, 지금도 75세에 여러분 서울에 살다가 조금만 더 내려가도 경기도로 이사를 가라고 해도 75세 이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더 심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너에게 머물게 할 땅, 그 땅 내가 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내가 끄는 대로 와라.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도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늘 예배에 깨어 있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따라서 가면서 머무는 곳에서, 멈춘 곳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제단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멈추는 곳에서, 머물게 하는 곳에서, 그리고 나서 또 이동해 가지만 멈추는 곳에서, 머물게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머물게 하는 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겁니다. 삶이 잠시 정지될 때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삶의 시간들을 정지시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주일날이 되면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들이 일순간 그동안에 직장 나갔던 것들도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들도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주님께 예배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미리서 보여준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받게 되는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같이 배워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온전히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휴브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는 휴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휴브할 수 있는, 돌아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 한 번 돌아서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돌아서면 이제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일생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주님께서 딱 걸고 끌어가시는데 그때 막 못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께 자동차가 견인당하는데 못 가겠다고 운전석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브레이크 콱 밟고 안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내 차 망가지는 거예요. 내 차 망가지. 타이어 다 닳고요. 내 차 망가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꽉 밟고 있으면 뒷바퀴 안 굴러가고 앞바퀴를 뭐 견인하든 뒷바퀴를 견인하든 하면 어쨌든 이 브레이크 꽉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에 딱 타이어가 멈춰져 있으면 바퀴가 안 굴러가면 한쪽만 닿는 거죠. 뭐. 그리고 견인장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견인 풀리면 이제 뭐 이렇게 견인 이제 끝나고 차 찾아가지고 올 때 되면 한쪽 면만 다 달아가지고 타이어 교환해야 돼요. 타이어 교환해야 돼.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발버둥 치면요 똑같은 거예요. 나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 하나는 늘 예배드리는 삶.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 열심히 드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드리기 어려운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시간인 것을 알고 또 주님께 기도드려야 될 시간인 것을 알고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가 삶의 자리를 떠나고 지금까지 죽치고 있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가는 곳곳에서 그의 인생에 잠시 멈출 때마다 그의 가는 길들이 잠시 멈출 때마다 주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배우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주님 쪽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또 삶의 가치관의 방향을 그렇게 늘 재조정하면서 살아가는 회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인생의 길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들 속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는 예배를 늘 즐거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아버지란 그 귀한 믿음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아뢰는 우리의 소원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해 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아버지 땅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기도에 힘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도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함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장벽들을 아버지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앞으로 정진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전진해 가면서 마침내 승리의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기 엎드리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아버지 바르게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아버지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보여주었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아버지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방향을 계속해서 지향하면서 우리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 축복들을 받는다고 하셨다오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